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달라야 돼. 왜 너희들이 세상 지도자를 따라가느냐? 왜 너희들이 세상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느냐? 너희들은 결코 그런 세상 지도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 세상 지도자들은 어떠나? 모두가 다 권력 잡기 위해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사람들을 밟고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지향적인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권력을 쥐었다면 어떤가? 권력을 쥐었다면 억압하고 누르고 못살게 하고 고통을 주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왜 너희들 싸워? 왜 오늘 너희들 다퉈? 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해가지고 슬픔 가운데 다투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 너희들 왜 이렇게 세상 사람, 세상 지도자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너희들 세상 지도자 따라가지 마. 세상 지도자, 그런 사람들, 집권자들, 너희들 똑같이 모범돼서는 안 돼.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바로 이 제자들을 제압을 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크고 작고 으뜸이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도리어 섬기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섬깁니까? 50년 전에 집에 머슴 있으면 머슴이 주인한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낮은 사람이. 집에 식모가 있으면 식모가 주인한테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낮은 사람이.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섬긴다고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들에게도 집권자들에게도 고관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고관들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그 사람들을 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가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사랑을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지도자는 바로 이 지도자의 삶은 섬기는 곳에 진실한 지도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따라 너희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겨서 지도자가 되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바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중독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온갖 많은 그러한 괴로운 고통을 주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여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이 세상의 삶에 혁명적으로 지도자상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으뜸되고 영광 받은 거에 으뜸이고 섬기는 사람 지도자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아니었나. 그런데 이 지도자상을 완전히 거꾸로 뒤바꿔버립니다. 혁명적으로 뒤바꿔버립니다. 그런 사람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진실로 지도자가 아니에요. 진실로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야. 바로 이 섬기는 사람이 진실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부부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어떻습니까? 아내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강하고 굳센 그런 남편,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아요. 굳고 딱딱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삶이 되어서 그 가정에 행복이 흐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회에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의 미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서로의 신뢰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모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요. 모든 성도들이 더더욱더 내가 섬기지 못할까, 받들지 못할까,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가정은 사랑의 화원이 되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찾아오시는 그곳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이 되고, 그 사회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2016년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망의, 희망의 2016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화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의 산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곳곳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섬길 줄 모르는 지도자들이 있는 곳, 섬김이 없는 궁궐, 로마의 궁궐은 어떻게 했을까? 권력 중독자들로 권력 투쟁을 했을까? 헤게모니를 쥐려고 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저작 줄리우스 시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시저, 이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다가 폼페이우스 격파해서 물리쳐서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 자기의 신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최고가 시저가 돼버렸네요. 이 시저가 데베레 강을 건넜습니다. 데베레 강을 건너니까 사람들이 개선장군을 합니다. 콜로세움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저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이 시저, 당신은 최고로 위대합니다. 시저는 위대합니다. 시저는 위대합니다. 시저는 위대합니다. 모든 군중들이 다 외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속에 카시우스와 카스카, 바로 이 두 사람들은 아주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들은 원로원입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시저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공화정 백성이 주인인 이 공화정이 저 시저 황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게 될 것이 아닌가, 공화정이 사라질 것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시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친구 브루투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브루투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저가 권력을 다 장악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오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공화정 날아가 버릴 것 아닌가? 이 시저의 정신을 없애버려야 한다. 시저의 정신을 청소해버려야 된다. 공화정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암살 계획을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가는 데마다 시저는 위대하다라고 합창을 하니 일반 백성들도 시저는 위대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지요. 자기의 참모들도 시저는 위대합니다. 원로원도 시저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도 시저는 위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시저는 불멸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불멸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기 흘렀지요. 그러다가 겸손하지를 못했지요. 하루는 자기의 신복 메텔로스 심버가 바로 이 시제에 와가지고 구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당신이 추방시켜버렸던 내 동생 멀리 추방당했습니다. 섬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내 동생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시저는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자네 동생을 다시 데리고 오서 용서를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사정사정 그러면 나 시저가 용서를 해주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거다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라면서 아주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이 메탈로스 심버가 자기 가슴에서 칼을 빼가지고 시저를 그냥 심장을 꽂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호가 돼서 거기에 암살과 함께 이렇게 모의했던 사람 가시우스, 카스카 이란 사람들이 차례로 와가지고 찌릅니다. 원로원들이 와가지고 찌릅니다. 잔인하게 시저를 찔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죽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찌른 사람이 바로 이 친구 브루투스입니다. 친구가 맨 마지막에 시저의 심장을 꽂아내릴 때 시저가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바로 이 한마디를 하면서 죽어갔다. 그새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저가 죽어가는데 잔인하게 칼로 난자당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저는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 많이 했던 이 신복 친구 브루터스가 자기에게 칼을 내릴 때 그만 화가 분노가 터져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들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암살을 하고 나서 이 카이저스와 브루투스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요. 도망가가지고 카이저스는 자살하고 또 도망가가지고 브루투스는 자결을 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로마의 궁궐 황제나 원로원이나 신복이나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섬김이 없었을 때에 섬김이 없으니까 그곳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황제도 죽었지요. 신복도 죽었지요. 원로원도 죽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비극적인 소굴이 지옥과 같은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도 백성들을 섬기고 또 원로원도 황제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다라면 바로 이 공화정, 이러한 모든 로마의 궁궐은 아주 사랑스러운 평화의 궁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권력지향적인 사람, 바리사이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거꾸로 반대로 우리들은 서로 섬기십시다. 서로 받드십시다. 서로 봉사하십시다. 서로 헌신하십시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받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의 화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집이 있네요. 그 집은 누구네 집입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르다는 달란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마리아도 달란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요리 솜씨가 굉장한가 봐요. 왜? 바로 예수님마저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자기의 솜씨로 대접할 정도이니까 그 요리를 즐겨오고 대접을 즐겨하는 마르다의 달란트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섬겼던 가정입니다.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자기의 정성, 요리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오갑을 깨가지고 엄청난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정성껏 부어드립니다. 예수를 섬깁니다.
바로 부어드릴 때에 이 향유의 병 향기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면서 가득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자기의 집만, 이 마르다 마리아 집만 가득했습니까? 이 향기가 멀리 퍼져갑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섬김을 받고 몹시 매우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들의 기념비적인 믿음도 함께 기억되리라. 예수를 섬길 때에 그 가정의 향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음의 향기로 덮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2016년 처음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1년 365일 내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화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섬김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날 때에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데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바로 이곳은 갈릴리이기 때문에 걸어서 3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묵을 방이 없네요. 그랬을 때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 유월절, 보통 큰 명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 명절을 하룻밤, 하루 전에 지내기 위해서, 지내기는 지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가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처음 만날 거야. 그 만난 여인이 있으면 그 집에 예수님께서 묵을 빵을 달라라고 얘기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갔어요. 여인을 만났어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우리 방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큰 방을 비워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하시도록 떡도 준비하고 포도도 준비하고,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묵을 모든 유월절을 다 섬기고 받들고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의 어머니 요한나였다.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접을 받으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떡도 주시고 그리고 잔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에 이 마가의 집은 어떤 집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소낙비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역사해 주신 집이 누구 집입니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에게 섬기고 예수님을 봉사하고 제자들을 받들고 섬기는 그 집이 놀라운 기적의 집이요, 초대교회가 되고 은혜의 집이요, 축복의 산실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2016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016년을 시작할 때 구역 예배로 우리의 가정을 함께 초청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산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길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우리 믿음의 성도 이웃들을 무엇으로 섬길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의 요리에 능력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치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연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의 달란트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16년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받는 영혼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이 꼭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자기의 몫, 바로 이것은 혼자 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다스리고 잘 쓰라고 잠시 특별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잘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참 이상해요. 이상한 신비가 있어요. 내가 이거 모자랄까? 나누면 이게 안 되지 하면서도 모자란 중에 나눴네요. 나눠버렸으면 없어져야지. 비워야지. 또 나눠버렸으면 사라져야지. 그런데 참 나누면 어떻습니까? 더 채워져요. 베풀면 어떻습니까? 더 많아져요. 지난 12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새 터민 사랑 나눔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일을 봉사하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예, 왜요? 그런데 저희들 말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랄까 적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 주고 또 나누고 사랑 나눔 다 하고 할 때 30통 김치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세터민들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 이 잔치를 하고 나서 더욱더 풍성하게 지금 모아졌습니다.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해요. 참 나눔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누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누는 곳에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나누는 곳에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나누는 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화원이 됩니다. 2015년 여러분의 삶이 나누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 바로 삶이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2016년 섬김에 모두가 다 1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에 1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에 1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화원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